14절까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819면 820면 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말씀이 주께 말하여 여호와여 내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또 1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시간도 또 저희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갈 바를 정해주셔서 이 말씀을 들고 나의 여생 간여정 속에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호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생도 믿음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편 27편을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로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악인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서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삼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전쟁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 용어, 전쟁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전쟁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본문의 기자는 자신은 두려울 것도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 1절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상을 몰아내신 분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을 때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깊은 웅덩이가 있을 때 빛이 있으면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유는 여호와의 빛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말씀하기 1절에 구원, 구출을 의미합니다. 구출. 그래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고백합니다. 1절에. 이때의 능력은, 이 말은 견고한 산성입니다. 산성. 다른 데는 견고하다, 또 견고한 바위다, 또 산성이시다, 또 요새이시다, 그리고 피난처이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안전한 거처이시고 장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생명,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붙들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이 손을 놔버리시면 내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보장이시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원수마귀들이 내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저 행악자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들을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은 중상 모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원수를 뜯어먹는 들짐승에 비유한 것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악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입니다. 또 3절 말씀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치료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아주 극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주만 바라보시며 이 믿음의 길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냐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성전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게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시편의 기자가 지금 여호와께 청구했던 거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 시편의 기자가 바랐던 거, 여호와께 청했던 거, 청구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 나한테 뭘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한 가지만 청구해봐라. 한 가지만 요구해봐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 이런 것을 주님께 청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표정을 해보시니까 다윗의 시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언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이 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청구했던 한 가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청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성전에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청구했던 한 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가족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 그 성전, 그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한 가지 청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다윗은 그리워했고 사모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영원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영원히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의 전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 평생 내 생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전에 거하며 이분 앞에 예배드리며 아름다움을 앙망하겠다는 마음이지요. 자신이 영원히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해준다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나를 높은 바위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막, 그 장막 모두 성전을 의미합니다. 비밀을 지키심과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성전은 피난처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주의 전입니다. 주의 전. 다른 곳에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피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바위가 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길을 가다가도 죽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5,000명이 나와서 확진자가 5,000명.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주의 죄를 멀리하지 말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을 사모하시며 늘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자신의 머리가 다윗의 머리가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결국 승리를 보여 승리. 악인들이 두려웠다 할지라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막, 그 성전에서 즐거운 승리의 환호,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니까 찬송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도 내 힘으로 내 계획 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 얼굴을 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부르면서 자신이 소리내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실해 은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실히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절실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다른 것 찾지 말고 내 얼굴을 찾아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중요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은 마음으로 주께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 마음으로 말했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얼굴을 찾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찾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 말씀 보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을 찾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은 진노의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이죠.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진노로 혼내기 위해서 오시는 빛이 주님이 아니시라 은혜를 갖고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빛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보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확신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로 그의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끊기 어려운 사야겠습니까? 천륜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일륜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아무리 미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끊기 어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보자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에 자식을 낳아서 남의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누이스에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무덤까지 부모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무덤까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처럼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천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빛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부르면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생각해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12절 말씀 보시면 이 대적들을 원수를 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에게서 내 생명을 맡기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자신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땅,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난 땅이지 않습니까? 좀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자의 땅에 있다. 생명의 살아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양. 또 이어서 마지막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말씀, 오늘 시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 보시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주눅 들지 말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위험들이 많습니다. 존재합니다. 대적들이 많습니다.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이 되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넉넉히 모든 것들을 이기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네, 이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 세대 온갖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좀 포기하지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건너고 말씀하십니다.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을 끝까지 가는 강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 다니다가 힘들다고 포기한다든가 주님을 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41.195야. 장거리야 장거리. 끊임없이 계속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망할수록 이 코로나가 더 어려운 것도 많이 오겠죠. 이제 갈망할수록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주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분 성에 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의 잘남이 아니라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늘 주의 전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를 맞아서 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또 강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